물은 100도가 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99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끓지 않습니다. 101번을 쳐야 깨질 바위가 100번 치고 포기했다면 그 바위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질 않는데요. 그런데 5년쯤 지나서 이제 죽순이 올라온답니다. 죽순이 보이는 시간부터 하루에 7, 80cm가 되는데 하루에 자라는 게, 그리고 30m까지 자라게 된답니다. 왜 5년 동안 죽순도 나지 않았을까? 이를 조사해 봤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수십 미터 땅속으로 뻗어가는 시간이 5년이 걸리더래요. 그리고 그 대나무가, 모죽이란 대나무가 하루에 7, 80cm가 자라고 30m까지 자랄 수 있대요. 그걸 버티기 위해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그걸 조금씩 잡아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때를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몹시 낙심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될 줄 알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방인들이 조롱을 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막시 낚시를 던져 코를 끼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가? 라고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더디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더딘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안 된다고 절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재어보시고 믿음도 재어보시고 기도도 재어보시는 거예요. 또 달아보시기도 해요.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축복을 빼앗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나 기도나 충성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 지쳤어요. 꿈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늘 기도한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성전이 하나 보이더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이 물이 점점 깊어지더니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강둑을 넘쳤는데, 좌우에 보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떨어지고 비틀어 죽어가는 거야. 이 나무가 뭐냐? 그 당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희망을 잃고 꿈을 잃고. 이것이 몇 천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이 회복의 은혜를 환상 가운데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었어요. 이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갈 때 그 뿌리에 닿으니까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어부들이 어디에선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포기할 만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에, 우리 삶의 근원지에 닿아서 여러분의 믿음도 은혜도 신앙도 기도도 흘러넘쳐서 다시 회복의 은혜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무엇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회복시키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던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의 원천 근원이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고 나무가 살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고 어부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꼬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 희망의 역사, 다시 일어나는 역사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을 이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지쳐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그 근원지가 어디냐?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한 사건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걸 보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쪽 방향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살고 있는 그 집의 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 방향을 잡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모든 삶이 성전 중심한 삶이에요. 왜 그러면 이들이 성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누구 개척자가 아니에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전 중심한 삶은 누구 중심한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이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성전 중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는 성도에게는 3가지의 성전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상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 천상은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때론 이 땅에 산 동안 아팠고 힘들었고 지쳤고 실패하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영원한 곳, 주님과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상의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상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형 성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넘나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내가 보호한다. 여러분, 교회를, 내 교회, 주님은 내 교회라 그랬어요. 내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어둠의 권세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전에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한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 유용이라는 이 교회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먹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성례전, 우리가 1년 동안 성찬예식 주님 오실 때까지 떡을 떼며 여러분 성찬예식을 나누고,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유용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뭐 지금 유튜브로 앉아서 여러분이 뭐 설교만 듣고 예배의 형태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득불 이런 상황에서만 공유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면 달려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찬 예식을 갖고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성전 중심한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사무의 일체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저 천상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에 지치고 희망을 잃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성전 중심한 삶,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다시 생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는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이 물이 점점 깊어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룹니다. 그때 에스겔아, 이 물에 들어가 봐라. 에스겔이 옷을 벗고 들어가 보니까 발목에 차는 거예요. 이렇게 재보더니 부족하다. 다시 측량하더니 두 번째 들어가니까 무릎에, 또 측량하고 다시 세 번째 하니까 허리, 그것도 부족하다. 네 번째 들어갈 때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장이란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재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번씩 다시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차고 넘칠 때, 창일할 때, 그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이렇게 재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3일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위로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마지막 모리아 산에 자식을 결박을 해서 칼을 들고 왜 드린지 이유도 몰라. 때는 여러분이 성령이 감동할 때 왜 해야 될지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칼을 들 때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 아닙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손에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저는 이제야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믿는다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야라고 인정했습니다. 원래 이제야라는 말씀이 임계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예요. 내 독자라도 내게 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과 순종의 임계점이 이제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도 달아보는 거예요. 충성도 달아보고 여러분 신앙도 달아보고 재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은 임계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야.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가 응답의 항아리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던 첫날 저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사단이가, 바사군이 길을 막아서 20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응답은 첫날 받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누리는 시간은 20하루입니다. 이게 뭡니까? 응답을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1년, 2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을 알아야 돼요. 임계점까지 기도가 흘러 넘칠 때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몇 프로가 부족한지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재어보고 달아보고 분량이 찰 때 그것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끝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기도했다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분량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차오를 때 다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충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눈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정직하게 해. 11조국을 띄워먹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지금요, 자기 집 팔아도 11조 하고요, 철저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간증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고 그 손과 발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으로 하세요. 중심.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어보실 때, 우리의 달아보실 때 부족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까지 여러분이 다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임계점을 넘을 때 나타난 세 가지의 축복을 보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는 9절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시간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생명이 사는 거예요. 고기가 사는 거예요. 나무가 사는 거예요. 사는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석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요? 개혁주의 생명운동이야. 생명운동. 생명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자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이 닿을 때 생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어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둑을 넘을 때 어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싹 말라있던 곳에 물이 차니까 고기가 많아져. 각종 고기가 바다에 많아졌다.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부들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이 인생을 실패하고 무너져 보세요. 이웃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요. 하물며 형제들까지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줘야 저들도 주는 거예요. 내게 얻을 것이 있어야 모여든다는 거예요. 고기가 있으니까 어부가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낙심하고 외로울 때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변함없이 항상 주님 곁에,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니까 안 되던 회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땅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이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야. 이민 갔다고 성공하는 줄 압니까? 유학 보냈다고 성공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에나꼴의 셈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사막인 줄 알았지만 삼손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다가 보니까 눈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셈이 솟고 있었어요. 그게 에나꼴의 셈이야.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쳐주는 여러분 앉은 자리가 에나꼴의 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땅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닭에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 까닭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12절에
달마다 이물이 타니까 열매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나무가 물가에 서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물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게 복이에요. 오늘 저는 이 12절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잎사귀는 한 번 났다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약재료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지난날 실패하고 괴롭고 낙심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억울하고 상처난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접하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일, 넘어졌던 일, 지치고 희망을 잃었던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재료처럼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